본 내용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사람이 이름을 부르듯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시면서 근심 걱정으로 이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쩔어있는 곳,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남하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동족의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참으로 중요한 도시요, 고대로부터 신성시하는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출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5절에는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큰 임금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순절 마가 성령 역사가 임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봉하고 잘 섬긴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도 이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은 사람을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사람의 이름같이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예루살렘의 범죄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 모든 전반에 범죄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렀다면 오늘 이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 서울아 서울아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한 개인의 인격체를 놓고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다보시고 환난을 앞에 놓고 안타까워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도 서울이 부패하면 나라 전체가 부패합니다. 예루살렘이 부패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예루살렘이 범죄할 때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이 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부패하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보십시오.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범죄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내다볼 때에 수도 서울아 서울아 환난을 앞에 놓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암딸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딸기,
예? 자기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암딸기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여러분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외삼촌 집에 가니까 닭들이 많아요. 외삼촌, 나도 닭 한 마리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기를 수 있나 그래요. 예, 잘 기르겠습니다. 그런데 숫닭 한 마리 병아리하고 암탉 병아리하고 암탉 두 마리 병아리 두 마리하고 숫닭 병아리 한 마리하고 요 세 마리를 죽을래 어떻게 좋은지 가져와서 학교 갔다 오면은 개하고 놀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병아리가요 얼마나 사람을 잘 따르는지 몰라요. 사람을 따르기로 기가 막히게 따라요. 그럼 먹을 걸 주면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근데 이놈들이 커가 어른이 됐어요. 큰 닭이 됐어요. 얼마나 알을 이쁘게 낳는지요. 알을 둥지에 가서 이쁘게 한 열 몇 개를 낳더니 이놈이 이상한 소리를 끄끄끄 이상한, 이제 알도 놓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머니가 이게 지금 알을 품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알을 15개인가 하여튼 10개는 넘어요. 넣었더니 이놈이 그만 알도 놓지 않냐고 그놈을 품고요. 21일 만에 나오죠. 병아리가. 잘 먹지도 않아요. 얼른 내려와서 잠깐 주워 먹고 올라가서 또 품고요. 그러더니 열 몇 병아리가 나왔어요. 노란 병아리가 어떻게 이놈들이 애미와 애미 가는 곳마다 이 병아리가 가서 같이 폴폴 운대요. 날씨가 으쓱하니 추울 때든지 매가 날라오면요 이상한 애미가 소리할 때 이 병아리가요 얼마나 빠르게 잽싸게 와서 어미 날개 소리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없이 애미 날개가 척 벌리고 있으면 그 날개 속에 이런 병아리들이 다 쓰러다가 나중에 보면 얼굴만 뾰족뾰족 내놓다가 또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어린 병아리는 애미를 보호자로 여기고 얼마나 잘 따르고 얼마나 그 새끼 병아리가 어미를 좋아하는지, 어미가 새끼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아마 예수님도 이 병아리가 어미 닭 품는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보셨기 때문에 암딸기 자기 새끼를 나래 아래 모음같이 이 백성들을 품으려고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다 그래도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산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떠나면 축복의 가정이 아니고 축복의 교회가 아니요 축복의 나라가 아닙니다.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할 때는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놓고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했는데 너희가 왜 불순종하느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멸망받을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와서 웃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늘 우셨다 그랬습니다.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침이 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게 되고 네가 권고받을 날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도 이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AD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고 정말로 토성을 쌓고 군대를 에워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참히 짓밟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참한 학살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말씀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점점 위험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한국과 미국이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대안도 없이 우방이라고 하며 서로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심히 국토 방위에 문제가 걸린다면은 대단히 위험한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틈이 갈라져 가지고요, 이게 정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딱 지금 그 천체를 또 밟고 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람을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6성읍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성읍 사람은 서기장의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 성을 순행하면서 모든 그 가운데 다니면서 우는 자의,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울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라를 봐도, 경제 사정을 봐도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연한 일이 아니지요. 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4, 15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나쁘다고 그러고 진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고 피차에 의논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울은 울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울은 울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할 때 그 울음은요, 그저 눈물만 쭉 흘렸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우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흐느끼는 울음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울음 속에서 사람을 부르듯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과 거기에 정치인과 종교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오늘 우리나라 봐보십시오. 정말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축복을 털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북방 에브라임이 그냥 망할 것 같습니까? 환란을 일으키고 망할 때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고, 여기에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내가 아무리 생활에 걱정이 없고, 내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내다봅시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내다봅시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조국, 내 나라여, 이 예루살렘 수도 서울이여, 1950년 이 나라가 초전쟁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정말로 이렇게 황무지같이 되었고 쑥대밭이 되은 이 땅에 이렇게 경제 부흥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한 것은 마지막 사명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명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앞에 놓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무서운 환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제는 북쪽의 살생 무기는 무섭게 만들어놨습니다. 핵미사일보다도 더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걸 도해지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적사하지 않냐고 서서히 시들어져서 죽는 그런 무서운 화학약품들이, 화학 무기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대한민국을 음포를 놓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사워주는 우방인데 핵무기 포기해라! 핵무기 포기하면 대화하다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사일 안 쏘면 대화한다 해버렸습니다. 미국에서 확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엇박자가 놓아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분 3분이면 서울의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처해진 우리나라가 아무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보십시오.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 놓아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연약한 종의 기도지만은, 나의 부족한 자의 기도지만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큰 환란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자녀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너희 집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너희 집이 황무하게, 황폐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큰 환난 날이 올 것을 말했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날이 올 때에 원수들이 너희 성을 두르고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성전은 무너지고, 이런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시대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여기에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재림 전에는
너희를 만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이 말씀은 재림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도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재림의 모형입니다. 재림의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주님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이단으로 몰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며 죄인의 친구라고 몰아서 민족의 반역자여 율법의 파괴자를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이제는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제 재림의 주님의 이런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이제 주님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렀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은 수도 서울아 수도 서울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가장 싫어하는 에브라임을 좋아하고 에브라임과 아람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는 그 앞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얼마나 어지러움이 올 것인가, 얼마나 위험할 것이 올 것인가. 그래서 원수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그 원수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방향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목포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둣가에 세월호가 옆에 떡 누운 걸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녹슨 배가 뻥뻥 뚫어진 처참한지요. 그 가는 목포 시내 가득 전부 다 노란 리본을 막 길거리에 아주 막 맷질을 해놨어요.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같이 목포의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3년 전부터 서서히 우리나라는 제가 그걸 보고요. 아, 이 나라는 재앙이 시작되어 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농작물이 거의 50%가 절단 나 있더라고요. 어제 농부가 감자를 캤는데 감자가 안 들어요. 비가 안 오니까. 과일이 자라지를 못해요. 심어놓은 농사가 다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점점점 저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인재와 천재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폭력으로, 또 어떤 지역에는
무서운 자살 폭탄을 가지고 IS 같은 무리들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셨죠? 영국의 24층 빌딩이요, 2층에서 불났는데 3시간이 다 불났는데요. 저걸 보니까 높은 빌딩에 살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아니 새벽에 곤이 자는 새벽에, 아직까지 그걸 못 찾았는데 뉴스에 보니까요, 2층에서 불났는데 24층이 4시간에 불도가니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이 화재가 강하게 나서 사람이 전소가 돼가 아이들 같으면 찾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이사야 33장 보면은 공기가 불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30몇 년 전입니까? 충무로 입구 대형가 호텔 불났을 때요, 여러분 중국의 대사관이 손수건 흔들면서 살리달라고 애원하다가 불타 죽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2월 24일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냐고 젊은 남녀들이 호텔에 그 무대를 장식해 놓고 그게 24일 날 밤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나다가 대형가 호텔을 불났을 때 우리나라 호텔을 불은 최고 그때가 큰 불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이 서울아 서울아 할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나라의 패망을 앞에 놓고 이 나라의 환란을 앞에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재림이 하시는 주의 메시아 재림할 때까지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